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약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현장으로 와서 전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니까 되게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7월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7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더 많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80만 명 넘어서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한 코로나 숫자가 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더 이제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거리두기도 잘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좀 힘든,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 발걸음이지만 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우시야는요 16세, 나이 16세의 젊은 나이에 왕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것뿐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니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에 애국 건설까지 붙었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면 암몬 사람들, 이 암몬이 우시야,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강대한지 애굽 그 변방까지 이름이 나타날 만큼 나라가 붕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 시대만큼 국력이 강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였다는 겁니다. 네, 아시지만 이렇게 잘 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이렇게 참 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잘하던 왕이 교만에 빠집니다. 그 내용 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간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 뒤에 19절 말씀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함단역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참 잘하던 왕이었던 이 우시야가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난 이런 일을 못하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향단을 분향하는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어떻게 생깁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우시야는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아요. 시작은 참 잘한 사람인데 끝에 가서 결국 나병으로 혼자 골방에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샘마심과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과 하영준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분들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어른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 귀한 목사님들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 모범이 될 만한 어른들이신데 왜 하나님은 일찍 이 어른들을 데리고 가셨는지, 정말 어른이 필요한 이 시기에 왜 어른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어르신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윤종 목사님은 65세에 소천하셨고 오카노 목사님은 7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으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최근에 교계 어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마치 정말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잡음이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영조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을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치유되어서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다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병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경우가 있어요. 일찍 천국에 가심으로 더 울림을 주는 삶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오히려 살아있어가지고 더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일찍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더 축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많은 것이 축복 아닙니다. 물질 있다고 다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많아가지고 시험 들고 죄 짓고 가정에 불화 생기고 얼마나 많아요. 아니, 물질 없어서 차라리 하나님 공화 만나는 것이 더 축복일 때가 있자, 어찌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것은 우리의 건강의 유무나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한결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크리비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한결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 우시야는요,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혼란기가 오죠.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까지. 혼란기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하면요, 지금은 위기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 위기의 시기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우시야와 사촌뻘 돼요.
근데 왕족 출신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하게 이사야에게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위기가 도래한 것처럼 그때 그 상황에 위기가 도래한 거였어요. 근데 그 위기의 시기에, 그런 위기의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몰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상황,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그런 위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 작동되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참 좋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위기 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오셨나요? 다른 곳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이사야가 만난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발견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요,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보시고 샀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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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님 옆에서 지키는 제일 높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날개가 몇 개가 있냐고요? 6개가 있대요. 6개가 있어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2개는 자기 발을 가지고, 2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을 의미하죠. 자기 얼굴도 가리고 자기 발도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임재의 경험을 이사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이 죽어서 위기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보여지는 현상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있어가지고 정치도 잘하고요, 경제도 잘하고요, 정말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어쩌지? 위기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이미 위기였어요. 오래전부터 굶었었어요.
우리 1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삶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머리에 병들고 피곤하고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진 흔적 온 전신에 다 골마가지고 터진 것밖에 없는, 정말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 다 골마 터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미국 가서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잘 보여져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상처투성이 아닌가요? 속으로 골마가지고 그 속에서는 만시장이 되어 있는 거, 그런 삶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아닌가요? 남들에게 보여지기는 좋은 모습만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골마가지고 상처투성이인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그 나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듯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으로 탐욕과 죄악으로 골마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위기는 찾아오고 있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위기는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사야가 그걸 못 봤을까요? 봤어요. 골마 터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세상을 보았다고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비참하고 희망이 없고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눈을 감고 주의 전에 나가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다는 거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요, 억울하고 비참하고 온전히 죄악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눈을 감고 주의 앞에 나아가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란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미 타락한 대로 타락했어요.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주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뜨면요, 냄새나고 더러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일지라도 그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두 손을 모으려면요, 우리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세상에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의 길을 막아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감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속에 있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타락할 때를 타락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착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비행 조종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제 여객기는 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쭉 날아가지만 조그만 비행기, 경비행기라든지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회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날다 보면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이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땅 쪽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도로 비행기가 날다가 조금 높게 날아야지라고 하면서 댕기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로 처박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땅으로 처박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늘 주의해야 될 게 자신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그 계기판을 보고,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땅 같고 이쪽이 하늘 같지만 계기판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올라가야지만 안전하다는 거죠.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을 믿는 것처럼, 그 계기판에 쑤여진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참 잘하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각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행위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계기판이라고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한인교회 성도인들 보면요, 너무 똑똑해요. 인터넷 설교라든지 방송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요. 어떨 땐 저보다 더 많은 예화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분석력과 비판력은 어떻습니까? 탁월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리하게 비판력 가지고 잘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문제가 없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아니요. 자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정확한 분석력과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날카로운 관점으로 서로를 향해서 지적을 잘하고 조언을 잘하는 교회, 비판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건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그게 좋은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이 문제는 말이야,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야, 이건 이것 때문이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고 이건 당신 부모님 때문이고, 정말 잘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잘 판단하고 책임을 정말 잘 구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가정일까요? 그 가정 맞습니까? 아니야, 미안해, 생각해봤더니 내 잘못이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건 내 때문이야, 당신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함,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혼잣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은혜가 자꾸 개인적인 차원이나 어떤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방언하고 치유은사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죠. 예, 그것이 어떤 방언이라든지 어떤 치유의 역사, 그런 모든 신비적인 예언과 그런 모든 것들이 통변의 그런 모든 은사들이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은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은사가 있단다, 저기 기도원에 가면 은사가 있단다, 이런 식으로 은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개인적으로 또 때는 탐욕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선들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속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문제, 그런 걸로 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같이 울어보신 적 있냐고요. 이 세상을, 그 동성애와 타락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의 깊이를 이해하면서 함께 울어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세상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요, 상대적으로 해석해서 모두가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이 미국 사회도요, 동성애와 인종차별,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대화가 없고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하여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세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신비적인 체험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시고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예배당, 우리 본당이 크잖아요. 거의 300석 되는 이 본당에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옷자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옷자락, 주님의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성전에 가득 덮으시는 거예요. 그 옷자락은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어요. 총으로도 뚫을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어요.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의 그 옷자락 우리를 착 덮으시는데, 그 가득한 그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전에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옷자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 임재 안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흘리시는 그 눈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저 보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받기 위하여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위기 때에 내가 보호받으려고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마나 그 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여,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 성전을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전 안에 있어서 무조건 보호받는 인생, 여러분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보호받음으로 새 힘 얻어 이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나아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는 이 영광을 보고 이후에 보세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정말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전 안에 있으므로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위기의 시기에, 이 시대에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귀한 크레빈 하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시기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감으로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